5월 19일 새벽 예배 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귀한 날을, 이 좋은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 개개인에게 남겨주시는 메시지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뉴스를 듣고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로 우리의 귀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식을 얻지만, 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가는 그 지식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지식 얻고 하나님의 감동 얻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소망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본문 내용은 레위기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오늘 나오는 레위기 4장 전체는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우발적인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한 제사, 속죄하기 위한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로 나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것은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나온 부분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 한 그룹, 이스라엘 전체 그룹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2절에 보면 족장, 즉 리더 그룹인 거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 27절에 보면 평민이라고 나옵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이 네 그룹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 짐승 위에 머리에 안수하여,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은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서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성소 앞 휘장 앞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또 손에 묻혀서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들은 번제단 밑에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방법입니다. 대신 제사장은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만 일반 온 이스라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그 일들을 또 대신 집례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내 부류를 얘기합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름이나 내장 등은 다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가죽이나 머리나 팔, 다리나 살점 등은 진 밖으로 나와서 죄를 버리는 곳인데 그것은 정결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 정결한 곳에 가서 다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로 나온 것은 하나도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가질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태우고 피를 뿌리고 남김없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 첫 번째 평민이라고 27절부터 나오는 평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 제물은 암염소입니다. 그리고 족장, 리더그룹이죠. 이 족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 제물은 숫염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황소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드릴 제물은 바로 황소입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평민부터 족장, 온 이스라엘 회중, 제사장으로 갈수록 속죄 제물로 내야 되는 짐승의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더 비싼 제물, 더 값나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가졌던 지위라든지 그들이 가졌던 리더의 직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주 크다는 걸 우리는 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민교회에서도 직분에 대한 욕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민교회라는 조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만 가도 사실은 그곳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서 가는 것보다 신앙생활하기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는 직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충분히 내가 명예와 명성을 얻을 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죠. 교회라는 곳에 오는 많은 모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역할로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또 수행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죠. 회당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숙박도 할 수 있고 직업도 유대인들에게 알선해 주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커뮤니티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이민교회가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 교회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분들을 잘 인도하고 또 그분들을 잘 신앙교육시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교회에 처음 갔을 때 200명 정도 되는 유학생입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때만 해도 유학생들이 오면 인터넷으로 뭐 다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먼저 정착한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하면서 불신자들, 종교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도움을 받고 사랑받으면서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다녔던 교회 200명 정도 되는 그 유학생 성도들,
그런데 이 리더십은 10명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구역장을 맡습니다. 근데 구역장을 맡으면 굉장히 큰 권한이 있어요. 그 구역 식구들을 총괄하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구역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매 학기마다 신입생들이 올 때 그 신입생들 준비하는 것들, 뒷바라지하는 것들, 운전 라이드 가는 것들, 이삿짐 옮기는 것들 도맡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만큼 교회 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연차가 많아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면 그때 되면 이제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나도 구역장이 될래나 보다. 그리고 구역장이 되고 싶은 소망을 많이 갖죠. 그래서 연차랑 많이 비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구역장이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1년, 2년 먼저 왔는데 구역장이 안 되면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구역장 임명 시즌 되면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딱 본인이 구역장이 안 되면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왜냐면 시험 들었어요. 마음 상한 겁니다. 이해가 가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뭐냐면 그만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자리, 뭔가 결정해야 되고 때로는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일들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도 더 중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때로는 많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대우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굉장히 깊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책망은 아마 불신자보다 우리에게 더 클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비중을 둬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대우받는 것만 좋아하고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교회를 다 휘두를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내 마음으로 이끌어갈 때 그 책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리더십에 있는 중직자들 어떻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모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산다면 이건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값비싸게 속죄죄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다가옵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더 값비싼 속죄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혹시 맡은 일이 더 많다면 하나님에게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다. 직분은 사랑하고, 직분은 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의사결정도 내 손에서 하고 싶고, 높아지는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잣대의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는 걸 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은 황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황소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목과 똑같습니다. 그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것들,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행,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민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